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가 사는 이곳에 은혜 베푸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불편한 일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속히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독문은 소요리 문답 36문에서 38문까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와 함께 받게 되거나 이들로부터 나오는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죽는 정신 영혼 중에 들어가고 육신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신자는 부활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부활 때 신자는 영광 중에 들어올려지며 신자의 공적으로 무죄함을 인정받으며 하나님과 분들이 영원토록 존경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삼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조차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성도들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어 고통과 두려움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업 위에 어려움이 없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실 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어 담대하게 하시고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각자의 신앙을 스스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교구와 구역과 전도회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권면하여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교회의 모든 조직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자리 교회와 농어촌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어 영육 간에 강건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릴 때 저희 선배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들을 즐겨 사용하곤 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한다 이런 말을 많이 썼죠. 네, 우리가 요즘 이제 해야 될 말은 흩어져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도 예배할 수 있고 흩어져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음궁에 있는 화원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저는 꽃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별로 없고 꽃을 보아도 감흥이 별로 없는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입니다. 네,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살면서 종종 기회가 있을 때면 이끌려 화원에 갑니다. 어제도 화원에 가서 강대상에 있는 꽃이 다 시들어서 화분을 올려놓으려고 준비하려고 다녀왔더랬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인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화원을 찾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며칠 사이에도 그 숫자가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제 화원에 와서 꽃을 구경하기도 하고 사가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산의 경우 새로운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은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의 모든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개인 위생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흑사병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사병이 유럽이라는 지역에 한정된 전염성 질병이었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구 전체에 퍼지고 있는 전염성 바이러스입니다. 이 차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진단하고 설명하는 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런 정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과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전염성 질병이 창궐하게 되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든 해야만 하는 것이죠. 전지구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선택할 때 우리는 중요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랜 시간 토론해야 할 주제들조차 위기 상황에서는 짧은 시간에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의 크기만큼 결론에 도달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마땅히 검토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은 은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이어오던 정기 모임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별다른 저항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일에 드리던 예배를 화상 예배로 대신하게 된 것 역시 큰 어려움 없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현장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소처럼 예배하는 소수의 교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들조차 모든 모임을 평소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 교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 경험하게 될 변화를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험이 예배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모이는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는 마땅히 회중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쉽게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은 다릅니다. 신앙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며 예배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습관은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이어온 주일 성수의 전통이 그런 인식을 형성하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경험한 것과 다른 경험을 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당연했던 주일 성수라는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매우 낯선 단어이죠.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예배를 중단해도 된다는 인식, 아니 예배를 중단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세대가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 지식으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처럼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그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지금 가지게 되는 이 예배에 대한 인식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라는 말을 익숙하게 사용하던 세대와 주일 성수라는 말이 너무나도 낯선 세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금 한국교회는 전쟁 중에도 예배를 지속하기 위해 애쓰던 세대와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예배를 중단한 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이상한 현상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의 삶이 다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전과 다른 것들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진지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것들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치 미루어둔 숙제를 하는 학생들처럼
중요한 주제들을 하나씩 꺼내어 살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 역시 성경과 역사를 살피는 것으로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는 한 형제가 등장합니다. 이 본문은 예배라고 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두 사람은 형제인데 두 사람의 삶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4장은 예배를 제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이 제사라고 표현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예배라고 표현하죠. 우리도 즐겨 사용하는 이 예배라고 하는 말, 그 말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형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우리 삶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없이 지속되는 삶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온전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필연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아니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삶의 상태를 결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온전함은 어떻게 확인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 속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가인과 아벨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였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예배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4절과 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성경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이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바치는 제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나 제사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도 거절되는 것이죠. 제사하는 사람과 그가 드리는 제물은 구별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사하는 사람과 그의 제물을 동일시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제물의 상태가 제사하는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하는 사람의 상태가 제물에 전가된다는 말이죠. 정성 들여 준비한 최고의 제물이라도 제사하는 사람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면 준비한 최상의 제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제사하는 사람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 제물이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하고 풍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사하는 우리의 상태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 것인지. 어릴 때 이런 말씀을 제가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른들이 이제 예배하러 갈 때에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도 은행에 가서 새로운 이 신권으로 바꾸어서 이 깨끗한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 지폐를 다려서 깨끗하게 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의 정성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드리는지, 심지어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는 어디여야 하며 예배하는 시간은 언제여야 하는지, 혹은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악기는 어떤 것들이어야 하는지, 제가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모교회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예배 때 사용해도 되는 악기가 무엇인지 규정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예배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의 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보인 반응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하나님이 나누는 대화가 성경에 남아 있는데 이 기록 속에 가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드러납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무척 화가 났습니다. 마음속에 화가 차올랐는데 그 감정을 숨길 수 없어서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을 대할 때 마음에 있는 좋지 않은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곤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화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의 얼굴로 그대로 드러나 표현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는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죠. 가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얼굴 표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말을 하거나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하나님에게 표정으로 드러내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화가 난 표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을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나를 대하는 얼굴빛이 달라졌느냐? 이런 말이죠. 화가 난 표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가인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고 계십니다. 등을 돌린 채 얼굴에 분노를 가득 안고 있는 이 가인을 하나님의 그 등을 쓰다듬듯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화를 내고 있느냐? 나를 향하는 너의 얼굴의 빛이 왜 바뀌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와 왜 달라졌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어서 그 가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씀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죄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습니다. 가인은 이 진리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 진리를 배우지 아니하고는 가인이 온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진리를 가인에게 가르쳐야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물로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려는 사람은 먼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와 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마음속에 있는 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제물로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가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죄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아무도 없는 들로 불러내어 살해함으로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죄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요한일서 3장 12절이 설명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일서 3장이 그렇게 말하죠. 가인은 악에 속한 자,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예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가인이 악한 자였기 때문이죠. 가인과 아벨은 그 사람 됨됨이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예배는 부정하게 되었고 아벨의 예배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따라 사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즐거이 받으셨으나 죄에 이끌려 다니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하는 사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되며 예배하는 사람의 상태는 이웃에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이웃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마음과 삶이 우리 예배의 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하게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이웃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의 내용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낸 선지자 미가는 우리가 듣기에도 충격적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사를 드리는 제물과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제물과 기름을 불태워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많은 제물과 기름이 아닙니다. 이 짐승을 태워 올려드리는 연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이웃하여 살면서 행하는 의로움이 그 사람들을 섬기며 나타나는 선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삶과 온전한 마음입니다. 이웃하여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온전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 예배를 온전하게 하는 참되고 유일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수주의를 강조하는 교회의 전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수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이웃하여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할 온전함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이웃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입니다. 이웃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죄로부터 지켜야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이 온전한 마음과 삶이 있어야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는 그 마음과 삶을 죄로부터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게 그 마음과 삶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게 된 것이죠. 정성스럽게 가꾼 곡식을 제단에서 태워드리는 수고로움은 감당할 수 있었지만 동생을 향하는 마음을 은혜로 채우는 수고로움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사나운 짐승처럼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가 틈을 보이면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표정과 말과 손을 통해 이 세상의 잔인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죠.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예배를 지키려는 우리의 마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쏟아 지켜야 할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삶인 것이죠. 이웃한 사람들을 향해 드러나는 우리 마음과 삶을 선하게 지켜내는 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는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이웃들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슴 아파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음이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보다 우리가 더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분노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웃들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동안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예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였는지, 그동안 무수히 드려왔던 그 예배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삶의 상태가 예배하는 자로서 온전하였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에는 이전보다 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삶에 주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할 것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함으로 우리를 채우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동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온 성도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삶 되게 하시기를 사모하며 감사하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드리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며 건축원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 우리가 누리고 살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며 이 땅을 회복하는 선한 미래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주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아 우리가 이웃하여 사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위로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감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성도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은 방송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행정적인 조치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2주가 남은 학생들 개학에 맞추어서 전 국민이 다 함께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를 설명하고, 또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또 교회를 포함해서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에게 부탁과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각별히 그 마음을 살펴 헤아리고 이 학생들이 개학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 모두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조금 더 오셔서 제가 염려도 하고 오시지 말라고 문자를 드려야 하나 이렇게 고민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충분히 이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앉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광고를 드릴 때까지는 가정에서 예배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소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겠습니다만 성도들께서도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꼭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교구별로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구역장들을 통해서 우리 헌금에 관련된 안내를 드렸습니다. 주 중에 제가 여정관 집사님과 통화를 하고 또 필리핀에 있는 우리 목사님과도 통화를 좀 나누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제가 조금 살펴보았는데, 지난달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우리가 돕는 일을 계속해 왔는데 이번 달부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성도님들께서 정기적으로 하시는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뭐 교회에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은 조금 미루어서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개척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좀 마음을 써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던 임복수 목사님 가족들도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필리핀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아서 교회 가실 수도 없고 한 상황인데다가 또 목사님도 지금 건강이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치료도 받고 하기 위해서 필리핀에서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다행히 비행기가 편히 있어서 들어오실 수 있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건강이 회복되고 또 사역이 빨리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부흥 찬송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